해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에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1차, 2차 전도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주 55년경에 다시 이제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일행과 함께 에베소에서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고린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소식을 듣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제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갈등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파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맞지 않고 자기 의견과 다르면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런 파벌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분열될 위기. 야 이렇게 뭐 예배드리니 차라리 우리 그냥 따로따로 예배드리자 이렇게 분열될 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었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는 당장 고린도에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바르게 권면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와 후서예요. 왜 똑같이 고린도에 보내는 전서와 후서의 이름을 붙였는가? 그건 편지를 보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편지를 고린도전서라고 부르고 나중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후서라 이렇게 지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은 이 두 편만이 아닙니다. 이 두 통만이 아니에요. 총 4편의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라는 이 문장에서 쓴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썼던 편지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너희들 이러면 안 돼라고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중에 바울이 전서 전에 바울이 한 통의 편지를 이미 보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말로 여기서 바울이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고 언급한 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썼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대한 반응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근데 무슨 반응이 없어요. 그럼 후서를 쓰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전서를 받아보고 회개하고 통곡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고조를 이루었어요. 야 바울 네가 진짜 사도냐? 너만 사도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파벌들이 더 힘이 막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당신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 눈물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우는 심정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때문에 눈물의 편지라고 가칭 이렇게 했어요.
어쩌면 편지 구석구석에 눈물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한 통의 편지를 이미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총 4편의 편지가 고린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만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게 2편의 편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4편의 편지를 다 주시면 되는데 2편의 편지만 우리에게 신약 성경 가운데 일부분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시대의 역사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역사학자를 동원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이 총 4편의 편지를 썼지만 그 중에 고린도 교회와 관련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기에는, 우리에게 남겨주시기에는 이 2편의 편지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2편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편만 우리에게 편지를 주신 거예요. 앞에 지도를 잠깐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했던 경로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어디 있었는가? 그리스 본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펠레폰네소스 반도. 이 반도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있는 것을 반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반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지 통로가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게 고린도인데, 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데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되었어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많이 발전됐으면 먼 항해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범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항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들려서 식량도 공급받아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지중해의 동서를 무역하면서 일하는 상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이 지역에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절경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거기 가보니 차라리 나중에 천국 가면 더 좋은 게 많을 텐데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궁금하시면 이제 인터넷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를 좀 확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 항구가 2개가 있습니다. 고린도 근처에. 하나는 서쪽으로 이오니아해,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는 레카이오냐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면 이제 이오니아를 통해서 이탈리아, 그 너머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항구는 갱그리아 항구인데, 이거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로 나갑니다. 여기서 나가면 이제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동서로 가는 무역에 딱 고린도가 끼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동서 교역의 물건이 어디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배 무역상이 있겠죠? 거기서 오면 반드시 고린도에서 쉽니다. 그러니까 저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물건을 수입하기 위하면 어디 가면 제일 빨리 수입할 수 있습니까?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는 언제나 전 세계에 가장 좋은 물건, 신상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도 굳이 터키에 있는 무역 살려면 터키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 고린도 오면 터키에서 오는 그 무역상금부터 물건 구입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가 번창하고 번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부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러다가 사진에 보시면 저 위쪽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바울이 갈 때 빌립보 다음에 바울이 2차 전쟁 때 들렸던 곳이 데살로니가잖아요.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이제 마케도냐 제국이 있었어요. 마케도냐. 이 마케도냐에 빌립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빌립 2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빌립 2세가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게 돼요. 침공하게 되는데 이 빌립 2세에 의해서 이제 이 고린도도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그리스 이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때 로마의 루키우스 문미우스라는 장군이 젠 선봉에 서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혹독한 그런 장군이에요. 그래서 아예 고린도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살려두면 그리스도에 또다시 힘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다가 주전 44년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시저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고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지금 터키 쪽도 정복했으니까 그쪽을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항해를 하고 해군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시저 장군이 여기를 다시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린도가 옛 영화를 되찾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로마의 4대 대도시 가운데 하나로 크게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게 되자 바울이 이제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머물다가 다시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에베소를 잠깐 거주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에서 이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큰 배를 타고 이제 터키로 가려고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잠깐 남아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바울에게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 부탁하냐면 선생님 조금 여기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이미 이란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할 때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했지 자기가 객관적으로 그냥 자기 감정 따라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 떠날 때 같이 떠났잖아요. 이 부부를 여기에 남겨둬요. 내가 주의 뜻이 다시 올 테니까 당신을 여기 머물면서 나에게 들었던 이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바울이 이란과 함께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바울이 주 49년부터 52년까지 이제 2차 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만 3년 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성도들과 얼마나 이 나눌 이야기 많겠어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이 협동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수리아 사람들의 이 관계는 굉장히 돈독합니다. 근데 3년 만에 바울을 만났어요. 지금처럼 뭐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동안 총 5,000km가 넘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필리포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유대인 때문에 쫓겨당했죠. 아덴에 왔는데 철학자하고 논쟁했죠. 그리고 고린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리 안독에 왔을 때 바울의 심신이 아마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무려 5,000여 킬로를 3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멱살도 잡혀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대부분 무조건 쉬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에베소 성도들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에베소로 보낸다는 것을 바울은 아마 그때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여기 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짧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물론 목적지가 어디 계세요? 에베소죠,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2년쯤 되었을 시기에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글로의 집은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아마 성도의 집에 있던 것 같아요. 글로라는 사람은 아마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중직이었거나 뭐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 떠난 뒤에 성도들 사이에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아니다, 이거 주의 뜻 아니다,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결국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경적인 권면을 해주기 위해서 급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썼는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모릅니까? 알잖아요. 1년 6개월 복음 전했는데, 그죠? 다 알죠. 아는데 지금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사도로 고린도에 보냄받은 것,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절에서 우리말로 뜻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뜻에는 원래 의미가 뭐가 있는가? 소망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그 배경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소망한다. 뭘 소망하세요? 이루어질 걸 소망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걸 소망하겠습니까? 이루어질 걸 소망하죠. 이루어지지 않을 걸 소망하는 건 뚱구름입니다. 그죠? 나 이걸 소망해, 그건 뭐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공부해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그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르게 살겠다라고 믿으셔서 바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전제가 뭡니까? 포기와 버림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뭘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죠? 버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말 뒷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전까지 나는 어떤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 그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뭐 어디 파는 장소로 갑니다. 매장에 갑니다.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겠죠. 회사에 따라 또 모델에 따라 있겠죠. 그 중에 내가 뭘 하나 선택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성비가 좋든지 성능이 좋든지 디자인이 좋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선택했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버림받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라면 하나님의 선택이 뭐 다른 배경이 없으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송파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 모두 다 버림받았는데 나를 포함해서 그 중에 하나님 나를 딱 선택하셨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어서 먼저 1절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선택했는가? 바울이 조건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바울을 다메섹 도서에서 부르기 전까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그를 예수의 사도가 될 거라고 믿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사탄의 사도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셨어요. 야, 얘는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면 얘는 반드시 복음의 사도로 바르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오를까지 그렇게 죽을 돌살동 사이게 매진했는가? 뭐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는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만나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사도들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사도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울을 다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만 믿어주셨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바로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 성도를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사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곳을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에 붙어두린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부르지 않아요. 이단과 사이비는 아무리 거짓 교회로 보이고 자기들이 예수를 말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사견이나 다른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부르셨는가?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즉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 얘는
지금은 나를 몰라서 이렇게 교회에 밖에 있지만 내가 얘를 불러주면 얘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나의 자녀로 살 거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 선교제국을 부르셨는가? 얘는 내가 이 교회로 부르면 분명 이 교회 올바른 지체로 교회를 바르게 세울 거야 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도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도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따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헛생각하고 돌아가면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던가요?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 집에 가서 잠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으면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실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에 대한 자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게 드린 이 상황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씌워주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요 결코 헛되이 부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불러야 돼요. 그 TV 프로그램 어디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가잖아요. 뭐 매일 가지 못하지만 고3 아이들은 매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마스크 쓰고 아이들도 마스크 쓰는데 얼마나 수업이 힘들겠습니까? 이제 수학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그냥 자지러져요. 벽에 기대서 자는 아이들. 뭐 옛날은 벽에 이렇게 의자가 안 붙어 있지만 지금은 널찍널찍하니까 벽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애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기대고 잡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신 드는 아이들이요. 뒤에 가서 서서 수업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뒀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야, 참 그 선생님 누군지 지혜롭다. 아이들이 졸리면 자연스럽게 그냥 서서 나가서 서서 수업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수업이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을 선생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비록 현장 예배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에 모여서 당신을 바르게 경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죠. 그죠? 정말로 목숨만큼 바르게 드려야죠. 왜냐? 이 예배가 우리의 거룩함의 삶의 본질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도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병행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따라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도 결코 게을리하거나 터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믿음대로 당신의 소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가장 큰 이 갈등의 문제가 뭔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믿음과 목적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고린도 교회에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나를 떠난 상황에서 너희들끼리 예배드리게 하는가? 그 목적,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을 믿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고 너희들을 믿기 때문에 나를 떠나보낸 게 한 건데 너희들은 왜 그 믿음과 목적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각각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회 성지 그룹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울에는 양화진이,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이 양화진 건너편에 보면 절두산이라고 천주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성지가 있어요. 원래 이 절두산 이 이름이 잠두봉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누에 잠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누이의 머리 같은 봉우리다 그래서 잠두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잠두봉이 어쩌다가 이렇게 절두산 이름으로 바뀌었는가? 병인 박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1964년 1월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철종이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철종이 죽을 때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조대비가 그 왕실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항상 후사가 없을 때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지명한 사람이 후계자가 됩니다. 이제 이 신정왕후라고 하고 우리가 사극에는 보통 조대비 혹은 대왕대비로 많이 이름이 불려진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원래 익종의 아내고 그 다음에 헌종의 어머니입니다. 익종의 본처는 아닙니다. 아무튼 익종 시대 때 왕비였고 헌종의 어머니인데 헌종도 어릴 때 왕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령청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못했어요. 왜냐? 그때는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어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른은 조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김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그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니까 조선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씨 세상이 되겠죠. 반대로 조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세력이 약해되겠죠. 그러던 찰나에 철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사가 없어요. 자기가 어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가문을 일으킬 세울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인 이하응의 둘째 아들인 이 명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이 돼요. 후계자로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고종이 12살이에요. 왜 어린 나이 고종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수렴청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줘요. 그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막 힘을 과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서양 침략의 위협에 급격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걸 흥선대원군이 봤어요. 근데 서양 침략의 핵심이 누구냐면 천주교 신부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이제 서양 문물을 하는데 보통 외국에서 나가면 신부들이 복음 전하기 3개 그 배를 타고 신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이렇게 좀 무역하는 뭐 거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줄이 되고 다리가 되어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에서 이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니까 신부들이 로마에 SS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황제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중국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걸 고종이 봤어요. 그 시점에 우리나라 해안가에도 이제 프랑스 배, 영국 배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또 러시아에는 이 교역을 좀 통상 교역을 하자는 압력들이 와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이 흥선대원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1860년에 무슨 명령을 했냐면 천주교에 대한 탄압령을 내립니다. 천주교인들 다 잡아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잠두봉에서 천주교 신자 1만 명의 목을 참수형으로 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목이 베었다고 해서 절두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절두산에 가면 절두산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끄르슐루라는 교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육관 지하에 가면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썼던 현판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 현판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뭡니까?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뭘 믿고 계실까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바르게 살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살 것을 믿어요.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직분이라는 걸 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 초에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 투표를 했잖아요. 그분들을 왜 당회에서 여러분에게 추천했을까요? 그분들이 신앙이 완료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 이분은 안수집사네, 이분은 권사의 믿음이,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셨기에 당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지명하신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안수집사로, 권사로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면 거기에 맞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는가?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있거나 성경을 잘 알아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야, 요 놈은 그래도 할만하다.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겐 아무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분 주실 때 바로 그겁니다. 왜 장로로 세우셨는가? 왜 안수집사로 세우셨는가? 왜 권사로 세우셨는가? 이게 명예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꼴라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중직들이에요. 사도 바울 때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그걸 명예직으로 삼다 보니까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거요, 결코 명예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셨어요. 성가대 그 대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아이를 잘 돌보겠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올바른 찬양을 하겠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들의 문제를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명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가룟유다 빠지고 사도행전 1장 보면 마띠아를 사도로 편입시키잖아요. 그 12명이 진짜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생전에 주님 만난 적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라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장로로, 왜 안수집사로, 왜 권사로, 왜 서리집사로 세우셨는가? 왜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셨는가? 왜 성가대원으로 세우셨는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에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 고린도서를 통해, 전서를 통해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거룩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부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2차 전쟁 빌립보서 봤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야범도 지었습니다.
철학자들의 목이 잡혔습니다. 고린도에서 소스테네라는 회당장 때문에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나 싹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믿음에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삶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거가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부르셨는가? 그건 아마도 예배가 무엇인지, 시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될지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일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는가? 이런 사업장을 주셨는가?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기분, 내 감정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망각하지 않을 때, 이걸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내가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사도 바울이 말을 빌리면 내가 부에 처하든 빈에 처하든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축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 주신 거잖아요. 너라면 충분히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불러주셨어요.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고난의 대명사로 불러주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욥과 같은 상황이 임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쩜 믿음의 조상 못했을 겁니다. 욥기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것을 믿으셨어요. 믿으셔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해봐. 왜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출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리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믿음이 현실되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욥처럼 패가망신한 사람이 어떻게 2배나 되는 복을 받습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욥기 마지막에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20명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하늘의 10명, 땅이 다시 10명의 자녀를 허락하셨잖아요. 재산은 정확하게 2배가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욥이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살기를 노력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화 여부를 그냥 심심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믿고 부르셨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아주실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배우자를 허락하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직장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이걸 믿고 살아가신다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로 주이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천국은커녕 생명의 소망은커녕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겁도 없이 전진했던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엔 우리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직분을 위하여 허락하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했는지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은 다른 지체와 연합하여 주님의 묻는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를 교회를 섞여 기도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우리의 게으름, 우리 안일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대로 직분에 충성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8분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믿어주셨기에 올바른 안수 집사가 될 것을 믿어주셨기에 올바른 권사가 될 것을 믿어주셨기에 정말로 성도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고 또 신앙의 본이 될 것을 믿어주셨기에 저들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부르심과 그 믿음과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놓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